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부터 9절, 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닫힌 하늘 앞에서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열면 땅이 열린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본 하늘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사람이 돌을 베고 잠든 그 광야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닫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이렇게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닫힌 하늘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서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고라는 그러한 말은 찢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람이 슬픔이나 충격을 이기지 못할 때 자기 옷을 찢는 장면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좀 점잖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푹 찢어서라도 하나님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문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푹 찢어서라도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늘이 닫힌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 하면은 7절에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늘이 닫힌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변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붙잡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닫힌 것은 우리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막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더 뼈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의인은 나쁜 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 또 기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의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최선의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는 자기들의 의로 하늘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고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대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더 움직여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보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 둘 다 하지 아니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을 때 부를 이름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늘을 찢고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8절에서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나를 빚어 달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힌 하늘 앞에서 하나님, 계속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닫힌 하늘 앞에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은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보이셨다라 그래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하늘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이 기도했다는 말도 또 금식했다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으면 성전에서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해에 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롱 수용소에 앉아 있었고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베델도 똑같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성전에서 하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 광야에서 하늘 문을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성전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포로 생활 한복판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성전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것은 아니라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같고 또 모양, 형상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에스겔이 본 것은 인간의 언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에스겔은 어떻게 느꼈냐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무게 앞에서 에스겔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침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던 그 기도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곧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찢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찢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한 곳에서 사용이 되는 데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찢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큰 선언, 큰 음성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세례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전 휘장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서만 통과할 수 있던 그러한 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쳐진 마지막 장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찢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신 것은 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몸도 찢으셨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이 세 번의 찢어짐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는 이사야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닫힌 하늘 앞에서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열린 하늘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린 문을 잇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의 하늘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 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긋난 일에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또 평탄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릴 것이 아니라 어긋난 순간, 힘든 순간 그러한 곳에서 하늘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사야는 하늘을 찢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주는 토기장의 시입니다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미 열린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는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찢기심을 통하여서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닫힌 하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하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려 있는 하늘 앞에 서 있으니 무엇하라고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 담력으로 열린 하늘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아 낙심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식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발강가 포로된 자에게 하늘을 여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몸을 찢어 마지막 휘장까지 걷어내신 아버지인 것을 이제 고백을 드립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넘어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린 그 길을 오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심판 가운데 걸어두신 무지개를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